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뒤 몇 년이 안 되어 순교했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때쯤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 세 가지를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루야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수와 같은 세월을 절감하며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다가오는 이 우리의 앞날에 또 우리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꼭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여러분, 삶 속에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물질보다 평안이 필요하고요, 좋은 자리를 얻는 것보다 마음 속에 이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이 종식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갈등이 있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성취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023년 또 한 해도 숨이 차게 12월 이 마지막 날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해도 만약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거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대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 빈민들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라면 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말하기를 빈민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해도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과 함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참 많아요. 불안한 세상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합리한 일들도 참 많아요. 아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마음이 참담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야말로 이 생존의 문제 앞에 날마다 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회는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할 대로 팽배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해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우리를 몰아가면서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해요. 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최상의 삶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데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둔감함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그런 문제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게 오히려 모든 일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여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평안과 기쁨과 더불어 두 번째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사랑, 이 사랑은 흔히 말하는 감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동료 간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요, 잘해주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이 없이는 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이 이 사랑은 경험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소비함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이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어느 누구에도 큰 소리 칠 것이 없어요. 누구에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건지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자신을 자꾸 낮추게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예배와 경배로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자꾸 오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지식이 점점 더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해 볼까요? 첫 번째로 평안과 기쁨,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면 설명이 더 필요 없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은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과 사랑과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무리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진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지역의 한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무리 당신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시고 또 마시고 해도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잠시일 뿐이에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은 떠나갑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수는 주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이 고통 많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분께 이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도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거기에 내 인생의 소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무것도 없기에 그분께 이 소망의 닻을 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이 주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웅덩이에 물을 부었는데 물을 부었는데 없는 거예요. 물을 부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모자라는 거예요. 채워도 또 갈증이 나고요,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만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도 목마르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빼놓는 채 그것들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 인생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을 집어넣었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넣었는데 배신당하는 거예요. 넣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쁨은 잠깐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박사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보육원에서 자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보육원은 어떤 아이들이 가게 되나요? 어떤 아이들이? 요즘 보육원은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맡겨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나는 아이들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자라다가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젊은 청년, 청소년이 어디 갈까요? 어디를 가겠어요? 한 아이가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그가 택한 것이 군대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군대를 가면 당장은 먹을 것, 이 머무를 곳이 해결되겠다는 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거 직업군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거나 이 휴가를 받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보육원을 찾아가도 그가 자랐던 곳을 찾아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때부터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이 안동에 갔는데 이 극장 앞을 지나가다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 부대를 나올 때 수류탄 이 2개를 몰래 가슴에 품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끝내야지.
이제 이런 세상 끝내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영화관에서 즐겁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다가 나는 왜 저런 인생이 되지 못할까? 이 분노로 가득 차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가 붙잡혀서 이제 군대에서 총사령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군목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와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에게 목사님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당신이 사랑받을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만 경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빕니다. 목사님을 통해 조금씩 마음이 변해갔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 경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총살 날짜가 정해지자 청년이 이 군목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내 장기를 기증하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데 내 장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총살령이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살령이 되면 장기에 어느 것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 하나 쓸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군의관이 왔는데 거기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실 때 그분도 꼭 영혼의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는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채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은혜, 영혼의 그 눈을 뜨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냐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이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초라한 이 개척교회를 섬기며 예배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지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변함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다고 해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겨진다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혹시라도 이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 이 사라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것. 1월부터 12월까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2023년만이 아니라 2024년도 여전히 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패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질되지 않는, 이 변질되지 않는 이라는 단어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8장 찬송은 이런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우물물에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 우물을 마실지라도 또다시 갈증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잘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없는 다른 어떤 것들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